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도, 사사기 11장이죠. 사사기 11장 23절에서부터 짧은 본문입니다. 40절.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입다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는 보면은 나실리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여서 사사가 된 사람이 우리가 12번째 사사인 삼손이었다면은 다른 사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소외된 한 가정 속에서 사사로 불림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입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기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사로 쓰임 받기보다는 그 집안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굉장히 또 소극적이고, 뭐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결국은 바라보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사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실 때의 공통점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세워져서 그들은 사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사는 선자와는 다르죠. 사사는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등장하는 사사 입다. 그는 우리가 이제 그 11장 1절에 보면은 길앗 사람 입다는 이러면서 기생의 아들이었다. 기생의 다시 말하면 길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길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였습니다. 그는 자기 그 형제 가운데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런가 하면은 그 마을에서도 쫓김을 당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 큰 무리들을 그가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그가 마치 장관과 같은 그런 누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속에 그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길앗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암몬 사람들에게 집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길앗 장로들, 그 당시에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길앗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장로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길앗이 속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맹세하게 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고 그리고 길앗이 길앗의 아들이었던 입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 그가 길앗 장로들의 맹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이 대적을 이룰 때에 그들이 왜 길앗을 치게 됐는가라고 말할 때에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의 이제 역사 관계라든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밝게 알지 못하면은 그들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암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 이 땅이 너희들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찌 우리가 너희들 땅을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금 차지한 이 땅은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자신들이 조상 때의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취한 땅이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실 때도 아모리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스라엘에 진행해 나가는 길을 막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에 그 땅을 허락질 안 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땅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특히 이제 기업이라는 땅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입다는 주관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모든 땅은 누가 주인인가 근원적인 측면에서 누가 주인인가 이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아모리 땅이든 암몬 땅이든 만일에 빼앗았다면 이것은 빼앗은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이 근원적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진행 방향을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로 하여금 그 땅을 다시는 취하지 못하도록 아모리에게 그 땅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인가? 원래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지 우리가 어찌 그것을 암몬 땅으로부터 빼앗은 일이 있는가? 그런데 역사적 부분에서는 암몬 땅을 아모리가 이 암몬을 쳤습니다. 그래서 암몬 땅을 빼앗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약 한 30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한 속에 300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이제 암몬이 우리 땅을 내어놔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전쟁이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정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당성.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전쟁들이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고대사의 전쟁은 항상 무엇이 이 속에 대입되는 겁니까? 자신의 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입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 너희들이 발락보다도 너희들이 뛰어난가? 우리는 이제 역사적 측면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지금 계속해서 입다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모든 부분들은 근원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다는 말을 던질 때 여기 한마디 툭 던지고 저기 한마디 툭 던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설명할 때에 그가 또 하나는 발락 사건을 들고 들어옵니다. 발락은 여러분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3번 저주하도록 하죠. 그죠? 3번 저주하도록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어떻게 주장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를 어떻게 하도록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도록 만들어요. 그래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자 발락이 그 모든 진행의 사건들을 이제 스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발락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죠? 너희들이 발락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 당시 이제 모압은 암몬과 똑같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 혈통적 부분에서 직계각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 사촌에 대한 그런 그 혈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런 혈통 관계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또한 모압의 발락 같은 경우도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3번이나 저주하도록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이스라엘 축복하도록 바꿨다. 그런 발락보다도 너희들이 뛰어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역사적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런 속에 이제 모압이 암몬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자신들의 의지를 꺾지 않죠. 이때에 그 입다가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입다가 이 전쟁에 선포를 하면서 자신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날 자신을 맞이하는 자, 이 자가 자신의 승리의 번제가 될 것이다. 승리의 번제가 될 것이다. 이것을 서원을 하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 속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이제 암몬과의 이 전쟁과 그리고 입다의 서원입니다. 이 둘. 여러분들, 우리가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리라 라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가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서원하는 자는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서원이 잘못됐을 때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어떤 자기가 막 그 서운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이렇게 그 부하내동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분위기에 이끌려서 막 이렇게 서운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죠? 교회들이 그런 걸 조장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막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특히 뭐 어떤 일들이 그런 속에 이제 많이 이제 쓰이는가 하면은 대체로 이제 건축 헌금할 때 그리고 또한 헌금 작정할 때에 이런 부분들 교회에서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신앙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에 하나의 그 당시에 감정에 의해서 라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라는 것은 항상 신앙에 의해서 서원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서원했다가 감당을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서원이 무엇이 됩니까? 시험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서원했다가 신앙이 하늘을 치솟던 것 같이 잠깐 올라왔다가 그냥 땅바닥으로 내리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원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못된 서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서원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입다를 통해서 그의 딸을 입다에게 들이댑니다. 특히 입다가 서원을 할 때에 어떤 서원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둘 때에 자신을 제일 먼저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엇이 될 것이다? 번제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들은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입다가 자신이 승리하여서 돌아올 때에 첫 번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제일 먼저 맞이할 것에 대해서 그 단어를 쓸 때에 무슨 단어를 쓸까요? 놀라운 것은 히브리 단어에서 사람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옵니다. 암몬과의 승리를 거두고 옵니다. 그때에 자신을 제일 먼저 반기는 첫 번째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뭐 짐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봤는데 히브리 이제 그 성경을 원어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와, 이거 사람 번제를 이야기했구나, 이거. 그러면은 입다는 왜 교 같은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원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입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서 지금 그 땅을 현재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참 잘 됐습니다. 신앙으로. 그런데 입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과거의 아픔의 역사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길앗을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그리고 그 기생을 통해서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서자인데도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그가 자라면서 한대를 받았습니까?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한대를 받고 그런가 하면 친족으로부터 한대를 받고 심지어 누구까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께 한대를 받아가지고 그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을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상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신앙들로 다 녹아들지 않으면은 이 완전히 원한사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 번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제사적 측면에서 화목제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죄 사함에 대한 회개 부분들을 번제 속에 담고 있지 어떤 성리에 대한 기념물로 번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다의 이 번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성경에 입각한 번제일까요? 아니면은
이방 신상의 번제일까요? 이방 신사입니다. 이방 신사. 이게 이방인의 제사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성리를 거둔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성리를 기념하여서 이와 같이 사람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몰렉을 통해서 번제로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분 보시면 나왔습니다만은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되 창세기 1장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도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다가 이 번제를 드리는 대상을 사람이라는 적용으로 통합니다. 그러면은 입다는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자신을 누가 제일 먼저 반길 것이라 그는 생각했을까요? 고을의 대표적인 장로 또는 과거에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형제들, 이들이 이제 입다가 금요환영하니까 잘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아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계산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에 돌아왔을 때에 소골침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딸이 등장하고, 딸이. 그때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거로 딸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 잘못된 서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번제 또한 이것이 이방 신상에 갖다 바치는 그런 번제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여기서 입다가 딸이 두 달 동안 기회를 달라 그럽니다. 내가 시집도 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이제 바치셔야 되는데 친구들과 함께 두 달 동안 시간을 줘서 그 남은 여생을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때 입다가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합니다. 왜 입다가 허락했을까요? 왜 두 달이라는 시간을 입다가 허락했을까요? 도망갈 기회를 준 겁니다. 입다가. 왜 그런가? 하나님께 자기가 서운했잖아요. 근데 딸이 도망가면 괜찮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달은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무엇을 요구했겠습니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이 두 달 동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입다는 이것을 갖다가 도망갈 기회를 딸에게 준 겁니다. 이 방법이 이만큼 틀린 겁니다. 결국은 딸이 자기 친구들과 두 달을 지내고 돌아와서 결국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설피하여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날을 기념하였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23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 땅을 차지했지 아몬 땅을 차지한 일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로부터 빼앗은 사실이 없다. 아모리 땅이 우리의 땅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아모리 땅이 우리의 땅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에 아모리 족속들이 우리를 막고 거부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리를 치게 하셨고, 그리고 아모리에게 주신 그 땅을 빼앗아 우리에게 줬다.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아모리에게 허락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회방하는 자,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락지를 않으셨다. 그래서 모든 땅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네 신 그모스가, 여러분들 그모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의 신으로서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보면은 각각 민족들이 민족의 신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의 신이 있었고, 그리고 가정의 수호신이 있었고, 개별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신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땅에 대한 주인은 누군가. 원래 그 당시에 이제 암몬 족속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게 되는데, 이 그모스라는 신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차지한 땅이 그모스 신의 땅이 같으면은 그모스 신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했겠느냐 말이야.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줬을 것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모스라는 우상적인 측면에서의 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심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 아니냐. 주인이 아니냐. 25절.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발락이 발람을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발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발락이 더 이상 이 일들을 진행시키지 않고 수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쳤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발락을 쳤느냐? 친 적 없다. 그렇지만은 이 아모리 땅은 다르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땅을 빼앗아 우리에게 줬다. 우리는 침략해서 빼앗은 땅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이었다. 그런데 어찌 너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또한 돌이켜보자. 너희들이 지금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땅은 너희들이 과거에 300년 전에 아모리에 의해서 또한 뺏긴 땅이기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아모리한테 가서 주장해야 되지? 왜 우리에게 와서 왜 이 짓 하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자, 25절부터 봅시다.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이 지금 거주한 지 이 역사가 지금 300년이 지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너희들 땅이면은 왜 그때 안 찾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실로 이 땅은 암몬의 것이다 아니다. 암몬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암몬의 왕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시비거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당성이 어딨냐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정당성이 어딨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이제 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자신의 신의 땅을 자신들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정당성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규합을 시키는 거예요. 오, 그래 맞아. 우리 신의 땅을 차지해야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도 똑같은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모든 성읍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들고 나왔나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저 억압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심판은 항상 무엇을 대도하고 있습니까? 심판은 항상 공의를 그 중심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땅이 암몬의 땅을 빼앗아 훔친 것 같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를 발동시켜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당연히 암몬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3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암몬에게 빼앗은 땅이고, 그리고 아모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행한 측면에서 회방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에게 그 땅을 더 이상 허락지를 안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리에게 그 땅을 허락지 않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다. 우리가 빼앗은 적이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땅은 누구의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이 공의에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된다 지금. 만약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그 땅을 폭력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침략자로 인해서 우리가 침략자가 되어서 너희들 땅을 강압적으로 빼앗았다면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누굴 심판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심판할 것이다. (27절)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아시겠죠, 그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공의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침략한 땅이었다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 빼들어서 암몬에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누구 사이?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소서. 그죠?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암몬 땅을 빼앗았다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중심이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공의가 있죠. 이 공의가 침략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는 입다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대처를 지금 잘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보면은 완전한 부분들이 없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모습들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잘 조명해 나가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나가면 이제 우상 숭배 요소, 자기 중심의 신앙 이런 부분들로 막 바뀌어버려요.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거 이게. 이제 뒤에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 이제. 아 여기까지 참 야 입다, 야 멋지다. 100점. 이거는 A뿔입니다. A뿔. 이제 뒤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페일이 됩니다. 27절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했더라. 여기에서 암몬 왕이 이 말을 듣고 이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무시해버리고 전쟁을 지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속에서 발동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입다가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 끝까지 신앙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감정적 신앙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랏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랏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이제 서원하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서원한다는 것은 맹세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과 사람과 약속은 다르죠. 여호와께 서원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잘못된 서원, 신앙적이지 아니한 서원, 여기서는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깨달아 알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진이가 뭐 옆에 이제 친구들이 보니까 야 나는 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옆에 사람한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친구에게 20층짜리 집을 빌딩을 주겠습니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맹세했다. 예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옆에서 이제 듣다가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옆에 경쟁심을 이제 유발하는 거죠. 옆에 이제 20층이니까 나는 한 30층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헛된 거죠. 맹세들이 생기는 것. 그것이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서원은 대체로 이제 감정들 또는 주위의 환경들, 잘못된 신앙, 이런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에 비춰와서 잘못된 것은 즉시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서원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것을 항상 말씀에 조명해보고 이것이 감정인지 안 그러면 충동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서원하라. 하나님께서는 충동과 감정에서 일하는 것은 이것은 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원이라는 것은 항상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면 이는 서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입다가 이제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서원할 때에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관습 속에서 서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민족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해내오던 그런 관습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동지날 뭐 팥죽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귀신을 쫓아보내고 뭐 이런 우상 숭배적 요소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동지날 팥죽을 끓이면서 아 여러분들 오늘 동지날입니다. 팥죽 드세요. 이렇게 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엉터리입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모든 부분들은 신앙이 바르게 정립이 된 상태 속에서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와 접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관습적 측면에서 우상 숭배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에서 조명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지금 서원한 것은 그 당시에 관습적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드리는 그 번제였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입다가 그대로 통용을 하는 겁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다가 이런 방식을 통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라날 때에까지 자신이 일어났던 그런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얼만큼 이제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자랑하고 싶었고 이것을 검증하고 싶었고 이것을 그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서원은 자신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릴 것이라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그를 맞이할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그를 가장 괴롭혔던,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 의해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여기서 이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짐승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오히려 보기를 원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칼빈과 루트도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입다가 과연 사람의 번제를 드렸을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그냥 해석일 뿐입니다. 진짜로 이가 썼던 단어가 보면 놀랍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나를 영접하여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단어는 바로 라크라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그는 이라면서 여기서 원형이 전부 다 라카입니다. 라카. 카라입니다. 카라. 이 보이죠? 네, 카라. 이게 그 원형이 바로 뭔가 이 원형 이 카라가 원형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이 원형이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무엇으로?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며 번제는 무엇입니까?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입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상처도 치유하고 그런 측면에서 입다의 그 위치도 올려주고 입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자라나오면서 자신에게 가장 상처를 줬던 사람을 제일 먼저 맞이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내수질 않아요. 누구를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까? 자신의 딸을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입다로 가야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그것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2달, 입다는 딸에게 2달이라는 것을 도망갈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끝까지 회개할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입다는 이것을 회개로 돌이키지 못해요. 내가 한번 뱉은 것인데. 그리고 자신이 지도자잖아요. 내가 뱉은 것인데. 네가 뱉으라 놓고 네가 그것을 안 지켜.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지, 자기 위치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입니다. 봅시다. 자,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어떻더라? 항복하였더니 이제 그가 금요환영하는 거죠. 성리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34절.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입다도 매우 긴장했겠죠. 자기를 누가 제일 먼저 맞이할까? 그러니까 입다는 자신이 그때에 뱉었던 그 소원, 그 부분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나올 것인지 굉장히 입다도 긴장했던 겁니다. 마음에 기대감도 있었겠죠. 그죠? 어릴 때부터 왜 자신이 이제 복색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나올 것이다. 그는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큰 시험에 들게 하느냐. 34절.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도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번제를 받을까요? 이런 소원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입다의 딸이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아니고 상황적 측면에서 그냥 이 부분들을 입다가 원하는 방식으로서 상황이 전개됐다면은 그 상황은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할 사람 누굽니까? 성읍의 장로 또는 자신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 있는 사람, 그죠? 그가 반드시 입다를 맞이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입다에게 잘못된 소원을 돌이키기 위해서 입다의 딸을 딱 내세운 거죠. 근데 입다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였던 걸 하나님께서 그 소원 안 받습니다. 불신앙적 요소, 우상 숭배적 요소, 특히 인신매매, 인신을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례, 관습이 우리의 신앙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속에서 동짓날 팥죽을 먹는다든지 이런 관습적 부분들, 전부 다 우상 숭배적 요소, 귀신 숭배적 요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신앙과 함께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고 그것을 열어준 겁니다. 만약에 입다가 자기 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등장했다 그러면 바로 번제 드렸겠죠. 그죠? 자기 딸이기 때문에 그 번제를 지금 유예를 시키는 겁니다. 유예를 시키면서 2달을 유예를 시킵니다. 그리고 딸에게 시간을 줍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2달 시간 줬겠습니까? 안 줍니다. 왜?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박미 권사님이 지금 번제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했다. 번제 드려야 되는데 권사님이 내 2달 동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면은 입다가 그래 내게 2달 시간을 주구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왜? 도망가는 거 아니까. 딸에게 2달 시간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도망가라. 도망가게 되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자신이 취소한 것이 안 되는 것이고 딸도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럼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준 거죠. 회개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집행을 해버립니다. 자, 봅시다. 34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받으시고 암몬과 전쟁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다의 딸도 보면은 굉장히 여호와를 향한 열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관습적 측면을 또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 번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방인의 관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제사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번제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 신앙이지, 자기 신앙.
자기 생각이지. 그게 어째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입다에 딸을 딱 내세워놨는데. 이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2달.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딸아 제발 마음속으로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도망가길 원했겠죠. 그리고 또한 딸이 2달을 이야기했을 때에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휴, 살았다. 딸이 도망가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딱 허락한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2달을 허락했겠습니까? 허락 안 합니다, 여러분들요. 어디를 도망가! 이러면서 바로 잡았겠죠, 그죠? 주야, 38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딸이 생각하는 그 2달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2달이 달랐죠. 딸은 2달을 지내고 돌아올 것을 생각했고 아버지는 그 2달을 통해서 무엇을? 도망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버지가 완전히 졸도하는 거죠. 아버지는 안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이거 서원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무엇이 됐더라? 관습이 되어. 얼마나 여러분을 잘못된 불신앙을 만들어냅니까 지금. 이런 것은 악령입니다. 악령.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것이 관습이 된 거죠. 입다의 딸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와 같이 애곡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신제사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인신제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그가 번제로 드린 부분들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라는 것은 딸에게 행하였다는 것은 어떤 이제 주석에서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루터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칼빈도 그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합니다만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가 처녀로서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서 더러진 삶을 사는 것이 번제다. 그래서 그의 딸이 영원히 처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의지죠. 이미 앞에 보면은 카라라는 단어를 딱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그 딸을 번제로 드렸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녀로서 그가 지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지금도 신학적 논쟁들이 있습니다. 과연 입다가 번제로 드렸겠느냐? 생각을 보면 번제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입다가 하나님 말씀에도 밝은 자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밝아도 그 당시에 관습이라는 것들이 또한 신앙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입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신이 어릴 때 받았던 상처,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하나의 목적을 채우는 대상으로 되었던 것이 서운이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장로나 누군가가 왔을 것이다.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줬던 누군가가 자신에게 먼저 잘 보이려고 놓을 것이다. 그것을 꼰대를 보이듯이 해가지고 내게 어릴 때 나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는 이들이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복수의 심이 함께 있었겠죠. 그죠? 그 속에 그의 서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서운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까지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준 그 기회를 신앙으로 돌이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녹아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바로 세우고 그리고 잘못된 서원은 집행이 아니라 말씀대로 올바른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어떻게 뭐를 얼마를 바치기로 했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덩달아서 나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서운할 때에 이것이 신앙인가 항상 다시 한번 더 기도해보고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더 조명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 맞을 때는 그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미 하니까 따라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감정에 의해서 흥분하여서 집행되어졌던 것은
바르게 세워져서 회개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세우자마니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을 이와 같이 말씀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서 열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된 서원 속에 삐뚤어진 신앙이 우리를 오히려 객길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회방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조명하고 서원을 할 때도 감정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명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우는 말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감정과 그리고 또한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신앙 속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들로 우리의 모습들을 단단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속에 또한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에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암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십자가 세워주시고 남과 북에 대한 문제,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부분에 십자가로 녹여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고 러시아가 침공의 땅으로부터 물러가게 하여 주실 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참으로 갈라져 버린 그 땅에 아직도 매몰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명의 구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곳에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헐벗은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이 함께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구원물품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손에 또한 증거되어지고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도 함께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함께 구호에 대한 헌금을 하였고 또한 우리가 튀르키예를 섬기고 있고 또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